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기독교의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인생들이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의식에 참여하거나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신앙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목이 터져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른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인간 역사 속에 꽃 피워진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그 사랑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요, 한 주간 동안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부족한 입술로, 인간의 언어로 또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같이 새겨보실까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VIP 이 가을 축제 때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다른 거를 택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이 본문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든지, 그가 똑똑하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착하든 심지어는 형편없는 죄인이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냥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독생자, 그런 뜻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독특하고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그런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특별하신 관계, 그 독특한 관계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다른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시면서 그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He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다. 자기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리는 아프리카의 그 병들고 가엾은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공익 광고를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사실 우리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고 부족함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똑같은 시대 속에 지구 또 다른 편에는 저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참 보고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아프리카 그 땅에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그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 권세, 하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저 높은 곳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지금 이 시대도 아닌 2000년 전에 그 가난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소망 없는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에, 마굿간에, 외양간에 그곳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요즘도 가끔 아프리카 그 땅에 선교사로 가시는 분이 있죠.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해 주실 우리 김군희 선교사님, 나이 60에 모든 것 내려놓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로 다녀오신 분이십니다. 한번 간증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다 내려놓고 그렇게 정말 인간의 몸, 종의 몸을 입고 오셨다. 몇 년 지났습니다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 또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 이렇게 몇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은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을 서울대 대학원 나오신 분이에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그 박사학위 받자마자 사방에서 그를 교수로 부르고 연구원으로 부르고 그의 인생 얼마든지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그는 자신의 모든 미래를 다 내려놓고 몽골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그 몽골의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몽골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던 분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은 내 모든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 지갑도 내려놓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경험도 지식도 이제는 거기서는 그 땅에서는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다 내려놓고 명예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셨다. 그는 그렇게 내려놓음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성탄절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 선교사님들의 그 내려놓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더 움켜쥐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정말 더 갖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만족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고 그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나라의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갈 수도 없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인도네시아 땅에 2번이나 자비량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의 길을 찾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꼭 아프리카나 몽골이나 어디 다른 곳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의 삶을 살고 예배자로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도 내려놓아야 될 게 왜 없겠습니까? 내려놓되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우리는 내려놓음의 그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딸을 만약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내가 보내야 된다면 그 부모의 심정, 오늘 우리 잠옷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내 이 귀여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식이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아픈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셨을 때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가슴 아픈 마음의 사랑과 고통, 이것을 오늘 우리 성탄절에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사랑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천사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Savior,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되시고 끝내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기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이 말,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 그 희생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음의 길에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더 찢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되어 절규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야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런 세상에 태어났고 그냥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지요. 13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평생을 죽을 고생하다가 괴로운 인생 끝마치고 삽니다. 이 세상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세상은 전쟁터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그냥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려보실 때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 신락원의 인생,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며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대로 계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2009년도인가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트리라고 하는 극단이 무대에 올렸는데요. 이 아트리의 우리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엄병래 권사님의 아들 박교한 집사님이 감독해가지고 올린 작품입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뮤지컬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스위스 산골 마을에 사람들을 가득 실은 버스가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데 이 스위스 산골을 운행하던 이 버스가 그만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킨 겁니다. 저 마을에서 멈춰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운전수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보려고 이 비탈길 꼬불꼬불 거리며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겨우겨우 그렇게 지금 진땀을 빼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길 한가운데 한 소년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버스를 맞이합니다. 운전수는 놀라가지고 크랙션을 울리며 빵빵 비켜라, 이 버스 지금 브레이크 고장이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것도 모르는 채 빵빵거릴수록 더 손을 흔들고 껑충껑충 뛰며 버스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수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아이를 살리려면 이 좁은 길에서 이 버스가 옆으로 전복되어 여기 이 버스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는데, 어제도 우리 고속도로에서 40중 충돌 사고 났잖아요. 한번 미끄러지고 전복되기 시작하면은 큰 피해를 입을 텐데 어떡하지? 저 아이를 어떡하지? 결국 이 버스 운전사는 그 아이를 그대로 치고 버스를 살려냅니다. 한참을 달려 언덕길이 시작되는 곳에 버스가 멈춰 섰고 이 운전수는 울면서 그 소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나 그 마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운전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데 피투성이 된 그 소년을 품에 끌어안고 통곡하는 이 운전수, 사실 그 아이는 이 운전수의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아빠가 들어오는 그 버스 시간에 아빠의 버스라고 손을 흔들며 환영하고 맞이했는데 브레이크 고장으로 멈추지 못하는 이 버스가 결국은 그 아이를 치고 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함께 가슴 아파 통곡하며 이 운전수를 위로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고장난 버스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죄악 속에서 내 길 가고 그냥 웃고 떠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캐롤을 부르고 엽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지만은 사실 하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가슴, 너무나도 아픈 사랑의 눈물과 그 희생이 있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우리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형편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절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교회마다 높이 세우셔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를 희생하였노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노라고, 다 비웠노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눈물 어린 피눈물 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고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로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세상이 힘들고 인생의 문제들이, 고난들이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가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제가 입술이 부족해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다 정말
정말 그대로 전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좀 알리고 싶은데 이 사랑 다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고 다 닮지 못해도 그래도 닮아가리라.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